전능하사 천지를 누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누구시죠? 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또한 어려울 때 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사 아버지께서 또한 저와 일심동체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복된 자리로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또한 광야를 이끌어 주신과 같이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를 또한 결속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다 버리고 늘 사랑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주님이 불쌍히 땅 궁일이 여겨 주시옵시오. 속히 전쟁이 결속되게끔 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에게 평화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꿈의 한마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교회가 늘 주의 은혜가 돼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또한 넘치며 말씀과 또한 기도가 또한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무슨 이유에선지 오늘도 또한 이 자리에 못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여 주시옵시사 또한 직장에 있더라도 직장에서 묵묵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울러 또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두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주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그 두 분이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 주시옵시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하늘나라에 있던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살아계신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6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성대로 왕하여 마침내 보호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단 모든 돈을 받고 불그러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노을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분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인굴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명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방성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참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그러니 실력으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또한 치사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긴 사람만 기억이 됩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고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고 천국 시민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거기까지 나왔어요? 나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감동이 옵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과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등신처럼 살라라는 거야? 정말 악착같이 살아도 살까 말까인데 이렇게 살면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정말 쉬운 그런 일을 말할 때에 누워서 떡 먹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떡같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반죽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물러도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오른편 뺨을 때려도 또한 속옷을 가져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도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 정말 이 등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등신이 되어도 과연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등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은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의가,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바로 잡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온유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이러한 일을 당해도 저 자신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이러한 무력한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어떻게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거주한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이삭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죠.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하여서 이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이 씨를 뿌리면 보통 25배에서 50배의 그 수확을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 초보자인 이삭이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100배는 최고 또한 최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 이삭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자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땅에 들어온 이 나그네가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니 시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내린 그 명령 때문에 이삭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판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창세기 26장의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의 그 호칭입니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애굽 왕을 모두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아마도 부친이나 조부였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 우물의 증거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자신의 급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당연히 그의 아들 이삭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한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던 것입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우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그랄 자기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을 보호했던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변해서 이삭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랄을 떠나는 것은 이삭의 농사짓던 그 땅도 그대로 놔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이삭에게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을 주었겠습니까? 그런 땅들은 자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땅을 주었을 것입니다. 농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농사 전문가인 자신들에게도 어려운 그런 땅인데 목축하는 사람이 그런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느냐 비웃으며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이삭이 개간했습니다.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땅이 분명한데 자신들이 농사짓는 그 땅보다 몇 배 더 되는 그런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떠나라 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고생하며 쓸모없는 그런 땅을 개간했더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억눌리고 숙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하면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물러납니까? 병신같이 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물 정말 중요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이 많은 것은 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복의 통로이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삭이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그 땅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복의 도구이지 복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우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이 없고 땅이 없어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삭처럼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땅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보다 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물을 더 가지려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그랄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어서 추방당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 특별 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랄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했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자신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랄에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그랄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랄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랄에 계속 머물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농사짓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아비멜렉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특별 보호 명령을 내렸다라고 아비멜렉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할 때에 아비멜렉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는 마음대로 농사 지으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떠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조금 잘해준다고 아비멜렉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떠나라 라고 말할 때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또한 그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아비멜렉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강성해졌다라고 아비멜렉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도 땅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그럴 땅에서 쫓겨난 그 이삭이 했던 일은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주 안에서 너무 강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 정말 싸웁니다. 만약 억누르고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이 자신이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노와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신세 한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때의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입니다. 다시 판 것이 아닙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동시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다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이삭을 등신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또 건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판 그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네. 내가 등신같이 행동하니까 내가 정말 등신인 줄 아네. 지금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계속 등신 취급할 것 아니냐. 정말 지금 하나님도 내 편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이쯤에서 한번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는데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이 신나는 대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파멸케 하는 이 악의 세력인 사탄과 어긋이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이삭과 다투는 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던 것은 이삭은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싸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싸움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사탄은 이렇게 이삭을 계속 공격할까요? 도대체 사탄이 이삭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이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받을 그 그릇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그릇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괴력에 넘어가 유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세 번째 얻은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이 그랄에서 쫓겨난 것도 그랄 목자가 두 개의 우물을 가지고 이삭과 다툰 것도 결국은 르호봇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넓은 그런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긴 것도, 그랄 땅에서 추방당한 것도, 그랄 목자들에게 두 개의 우물을 양보한 것도 하나하나를 보자면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양보하는 이 이삭은 정말 이 등신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넓은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이러한 복은 바로 이 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한 이삭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말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 족계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땅입니다.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탄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축복이 가정이 축복의 땅 또한 구원의 땅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합니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날 목자들을 통해서 이삭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탄이 바로 우리의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이 궁극적인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없을까요? 바로 이 온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십시오. 온유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 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억누르고 속이고 착취하는 자는 그 마음이 지옥인데, 반대로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온유한 자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지 마십시오.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억누르는 자와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밝혀내서 이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봇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에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온유에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온유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에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억누르면 억눌리고 속이면 속아주고 착취하면 빼앗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를 지키려다 이 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온유한 자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임을 확실히 믿고 이 온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실력으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으며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또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손해를 보고 질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당시의 영광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이영희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5월 5일부터 7일까지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권사님들 모임은 없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저기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온유한 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온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